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분들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까지 또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축복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품에 나오는 건 아니죠. 이 불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타는 금요일 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은 불태우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나와서 이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함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서 참 제 마음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자리를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생론 또는 인생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인생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관이고 크게는 인생론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은 그런 동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이해, 이걸로 이제 인생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인류사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지금도 수없이 기록되고 있는 책의 주제는 결국 인생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든 예술가든 문학가든 종교가든 다 인생론을 말을 한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 안에 들여다보면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 인생론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리고 그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안개 같고 뜬구름과도 같다. 여러분 아침 안개 여러분은 그렇게 피부에 이렇게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아침 안개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 안개 같다는 게 뭔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에 그 팔라스 버데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부촌이죠. 거기에 초대를 받고 박사과정에 있을 때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팔라스 버데스에서 내려다보면 태평양이 쫙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그림 같은 저택들이 쫙 즐비한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이 물 한 개가 쫙 몰려오는데요.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어느 날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앉아 있는데 창을 넘어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제가 태평양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물 한 개가 너무 짙게 이렇게 내려앉아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창을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짙었던 물 한 개가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야, 인생이 아침 안개 같다 라고 하는 이 성서의 말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뭐 대단하게 몰려와서 나를 위협한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물 한 개는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닷가에 사시면은 이 물 한 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30대의 경험이죠. 그때 경험을 평생을 잊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생이 아침 안개 같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때 그 경험이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요. 뜬구름 것 같고요.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그냥 잠시 깨었다가 보니까 벌써 인생 세월이 다 지나가고 말았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 조전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이가 어떻게 되지?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우리 큰딸하고 1살 차이야. 그 지금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 청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우리 둘째 딸하고 동갑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로 보여? 그냥 형이나 뭐 친구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로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로 보고요. 막 이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실감하면 내가 언제 60이 됐고 70이 됐나?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됩니까? 마음은 아직도 여러분 20대죠. 다 20대잖아요. 마음도 늙었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지 뭐. 마음도 같이 늙었으면 그렇게 늙어 가시면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늙나요?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고요. 아직도 나는 20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20대로 봐주지 않을 때 충격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세월이 가고 청춘도 가고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성서를 보게 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 100년이라 해봐야 1000년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1000년도 하루 같다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일각의 순간을 살다 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에 들여다보면 다윗은 일찍이 그 인생의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론을 다윗이 전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5절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힌 인생론을 이 짧은 메시지 안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어떤 문학가도 그 어떤 철학가도 이렇게 멋있게 우리네 인생을 표현한 사람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언어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자, 한 뼘 길이만 하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란 없는 것과도 같다. 없는 것과도 같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됐어요. 응?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 이터널이 영원한 존재고 우리는 템포럴, 우리는 아주 일시적인 존재예요. 한 뼘 길이만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존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비교도 되지 않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들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우리가 막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우리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성을 싸며 살아가요. 자기 잘난 맛에. 그런데 이런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질까요? 한 뼘밖에 되지 않고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든든히 섰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뿐이다. 왜냐? 이 정도 하면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이 정도 재력을 가졌으면, 그래? 그런들 그것이 영원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뭐예요? 다 헛된 것이다. 한 번 길이만한 인생을 한 줌도 되지 않는 죄로 다 돌아가는 인생이 뭘 그렇게 많은 걸 쌓다고, 뭘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뭘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으니까 사람들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정말 너희 소유이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소유권이 있다면 영원히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뼘 길이만한 인생을 잠시 살다 갈 때는요, 공술에 공수거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장례의식을 집례했는데요, 여러분 숟가락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1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한 줌 재로 나오더라고요. 예? 한 줌 재로 나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살다 가는 우리네 인생이다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과연 무엇을 우리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현대 미술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천재화가 고갱은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 들어가서요, 그가 이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려 폭이 4m나 되는 불후의 대작을 남기죠. 그 불후의 대작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나 결국 물음은 던졌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그 해답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도 천재화가였지만은 물음만 던지고 답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뿌리죠. 우리의 뿌리, 존재의 뿌리.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이 짧은 한 뼘 길이만한 이 짧은 인생이 마감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이죠.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1단계 교육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인생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이 대목에 남의 소리가 적네요. 정직하시네. 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고 말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결국 누구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분명한 인생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인생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성경 박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다 이렇게 한다 해더라도요, 이 인생론을 분명한 이 인생론을 갖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말씀대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분명한 이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자기의 삶의 인생론으로 뿌리 깊이 자리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죄송하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분명한 인생론을 갖지 못한 성직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참 불행하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라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 wayfarer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 이거는 청교도의 영성이기도 하죠. 청교도는 인생을 그래서 나그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순례자라고 하는 거죠. 순례자. 본향을 향한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그렇잖아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순례 여정길이라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오늘도 이 시편 39편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누구이며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누구예요? 나그네. 창세기에 봐도 야곱이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여정길인데 이 나그네 여정길을 지낼 때에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그네 여정길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영적 순례를
우리가 마치고 나면 우린 모두 번향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누군가 하면 그 번향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제가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번향에 이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목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 있어요. 결국은 저는 여러분의 이 나그네 여정길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를 도와줘요? 이 나그네 여정길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번향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향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번향에 갔는데 여러분들 안 계시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없는데 목사님만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 번향에 이르게 된다면 그 성도들을 양육한 목회자도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섬겼던 성도들이 번향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도 번향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잠시 만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길지 않아요. 함께할 시간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거예요. 잠깐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고 이 만남이 은총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그 번향에 이르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누구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다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시간이 되면 터미널이라 그러죠. 인생의 정착점에 다 도달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번향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번향이 있음을 알고 그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나고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번향을 예비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이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인생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이 분명한 인생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그렇게 과도한 집착을 부리고 욕심을 갖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이 인생론을 갖는 것이 참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말기 암 환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평균 수명을 살게 되면 3분의 2 이상은 다 암에 걸려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수없이 많은 암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암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터미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가보면 병원마다 차고 넘치고 있어요. 자, 이 말기 암 환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네 단계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첫째는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단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충격 속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입니다. 이제 길어야 한 6개월 생을, 마지막 생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집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누구나 그 걷는 단계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심한 우울증과 분노가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수면 장애가 오고 음식도 그렇게 맛있게 먹질 못해요. 그래서 식욕부진이 오고 갑자기 막 한없이 슬퍼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Why me? 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죽어야 돼?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고요. 누구나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예? 그리고 그 단계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삶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단계. 이제 시간이 지나가나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이제 말기암 환자로서 내가 살아야 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음을 그때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지금 머물 시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밖에, 길어야 6개월이다. 자, 그럼 여러분이 나머지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종교에 기이하거나 철학에 기이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교적 인생론을 그때야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윗이 그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 인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론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젊은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의 살 날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그건 뭐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가더라고요. 매 학기 한두 명은 사상자가 나와요. 학생들이 거의 10,000명에 가까우니까요. 사고가 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깨닫는 거예요. 아, 모든 게 헛되구나. 늘 성경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인생의 날들이 이렇게 짧은 거구나.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림자 같다. 뭐 든든히 섰다고 폼 잡아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죠.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어떻게 정리할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원수 맺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 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머물 시간이 얼마 있지 않은데 그 원수 맺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그걸 또 싸우고 원수 맺고 갈등하면서 미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리석은 인생. 그러니까요, 말기 암한 자는요 절대로 원수 안 맺습니다. 누구하고도 관계 트러블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트러블 됐던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풉니다. 그리고 주어진 짧은 시간 마지막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시한부 인생이에요. 마치 모래시계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루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마지막 터미널, 정착점이 하루만큼 더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거든. 1년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1년 그만큼 더 여러분의 인생의 정착점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까워야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말기에 암 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기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그 자기 인생의 종착점을 미리 안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말기 암 환자나 우리나 다 뭐요? 시한부 인생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시한부 암 환자는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 인생의 끝을 알고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이 더 복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막 흥청망청 인생을 살다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끔찍할까. 번향에 이를 수 있어야 할 텐데 할렐루야,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마치 여기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의 어느 순간의 마지막을 맞이해버리면 회심할 기회도 놓치고 참여할 기회도 놓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상만큼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남는 건 결국은 사랑만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번향에 이르게 하느냐 이르게 하지 않느냐를 그것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는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 전체는 다 인생론에 관련된 그런 비유죠.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인생론에 관련된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비유예요. 이 세 번째 양과 염소, 결론적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은 다 터미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변호인도 없어요.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1대1로 만나.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목사님 같이 가요. 그때는 제가 같이 못 가요.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청하면 제가 병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함께 해줄 수 있지만 그때는 제가 같이 못 간다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혼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가른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선 양은 하나님 품에 번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에 선 염소는 수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 갈르듯이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양식을 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실 물을 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거에 따라서 딱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말라 하고 주님이 굶주려 계시고 주님께서 나그네로 계시고 주님께서 옷을 입을 옷이 없어 헐벗 계시고 주님께서 병들어 계시고 주님께서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을 돌보지 않고 주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물도 주지 않고 주님을 돌보지 아니했느냐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내게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마시는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빵도 주고 사랑을 베푼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다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따라해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과 행위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추상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 한쪽이라도 나눠 먹게 되죠. 아니, 나는 굶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굶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나눠주게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동사예요. 그게 결국은 보면 우리가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데 양과 염소로 갈라질 때 그때 양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는가?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사랑을 베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가정의 달 5월 9일 갈릴리 교회는 그래서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위하여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 교회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세계 열방을 품고 오늘 절실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굶주려 있는 자들, 헐벗은 자들에게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수년 전에 이런 도움의 요청들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선뜻 수락을 하지 못하고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늘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청들을 제가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작년 가을에 선교부 주관으로 이 행사가 다 계획이 됐던 건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게 돼서 또 올해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작은 빵 한 조각을 나누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면 더 어려운 나라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고 또 갈릴리 교회가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오랜 영적인 비전으로 우리가 외치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며 살아왔는데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번 5월 9일 가정의 달 생명과 나눔의 이 선교 주일은 대단히 뜻깊은 그런 주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기아대책에 그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1층 로비에 우리가 이제 품어야 하는 우리의 빵과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나눠야 하는 그 탄자니아 보니까 차케차케 마을이라는 저도 그 탄자니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섬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섬마을인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역의 섬마을이고 종교적으로는 90% 이상이 이슬람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평생 사역을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글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선교사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하고는 또 관계가 있죠. 그동안에 탄자니아에 우리 한국에 유학 와서 공부한 그 탄자니아 유학생들을 여러분들이 한 10년 돌봤잖아요. 방도 내주고, 빵도 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후원금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친구들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금도 저한테는 카톡이 오고 연락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풀어줘서
다 탄자니아 임마누엘이나 엘렉스 이런 친구들이 다 탄자니아에 아주 고위직에 고위직 공무원으로 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는 늘 갈릴리 교회 성도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관계된 일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몰라요. 내가 이 일은 전혀 그 다른 지역의 그 탄자니아 어느 섬에 그것은 기아대책하고 기아대책에 함께하는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탄자니아를 할 거냐 태국을 할 거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탄자니아는 우리에게 또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탄자니아로 해서 탄자니아 한 마을을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는, 그러면은 태국보다는 그쪽을 합시다. 그건 제가 선택했어요. 기도 중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후원자를 기다리는 그 차카차케 섬마을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 100명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데 참 아이들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후원자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진이 있고. 후원자를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 안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이렇게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져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부담 안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감동 받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내가 이 아동은 내가 빵과 복음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인데 그 한 달에 3만 원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내가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앞길도 저는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입양도 하는데 그건 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3만 원이면 내가 정돈이 없으면은 내가 한 달에 3끼 정도는 금식기도 하지. 한 끼씩 굶으면 돼요.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어린이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거기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노란 스티커에 이렇게 해서 제 이름 써가지고 딱 붙이면 돼요. 그때 우리 사역자들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장 전도사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저분은 또 생활도 어려운데 또 하셨어. 제 마음이 더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뉴욕에서 직장생활하는 큰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연락을 했어요. 아빠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너에게 준 이런 축복들을 너만 누리고 살면 안 된다. 나눠야 한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고 축복하지. 그렇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전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은퇴하신 분들 보면, 우리 이 자리에도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많잖아요. 현직에 있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물질보다 시간이 나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건가? 저는 이런 곳에 자비랑 단기 선교사라도 가서 좀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참 큰 축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목사님들도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끔찍할 정도로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 그 경험, 그리고 그 열정이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시간이 길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들이. 그 짧은 시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레면 내가 뭘 하면서 살다가 왔는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사람을 키우는 생명사역, 그 다음에 사람운동, 그리고 사랑운동을 전개하며 그렇게 살다 왔노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넌 뭐 했니? 라고 말했을 때 부족하지만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뭐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뼘 길이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잡으면 가난해지지만, 그러나 손을 피고 나누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짧은 생에 여러분의 재능, 시간, 물질, 가능한 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갈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